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우리 저를 따라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우리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2024년 우리 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자녀가 함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교회.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들은 보통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회개, 심판에 대한 선포와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 때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째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이제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남유다는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고요, 그것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이 아닌 32장 3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솥에서 번안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왕을 바벨론 왕에게 맡기겠다, 그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냥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분노합니다. 열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이런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시대들의 그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분열 왕국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 왕국, 이 남유다의 멸망과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정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왕들에게 있어서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이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소식을 왕에게 전달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32장 1절을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나게 임해요. 많이 임합니다. 한 50번 정도가 임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위탁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분 있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임했습니다. 야, 자, 누구 선교지로 가. 갑자기 선교지로 가라고 해요.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럴 만한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번 거는 좀 그래요. 제가 패스할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닌데요? 저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육의 양식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위탁받으니까 왕에게도 담대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양식처럼 매일 먹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영의 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위탁하셨어요. 뭐였죠? 지상명령이에요. 이 시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위탁받았어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감이 있는데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가?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2024년에는 내가 이전과는 다르리, 나는 새롭게 태어나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새해 2024년에 그 말씀을 매일 먹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이에요?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자신도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있으면 조국 이 남유다가 지금 당할 앞날의 일을 그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이 성과, 예루살렘 성과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에요.
절망이고 낙심과 정말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감옥 같은 막다른 길도 때로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다면 왜 임했을지 우리 함께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된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함이에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혹시 2023년에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대강국에 가서 민족을 이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모세가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9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멘. 애굽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 출애굽하여 나오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있었기에 여기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경배했습니까? 아니죠. 틈만 나면 배신해요. 틈만 나면 불평불만해요. 우상숭배하고요, 음행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책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수시로 배반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음행, 음란, 정욕과 탐욕의 죄, 시기, 질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사역을 잘한다고, 선교를 갔다고,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요? 내 감정과 정욕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의 경고를 여러분 들을 때도 있지만 듣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더 많았죠. 오히려 그들을, 선지자들을 대적합니다. 선지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찔림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났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면 심판하셔요. 주변의 왕을 이용해서 침략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남방 유다가 망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경고를 하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리더를 통해서 권면해 주셨는데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리더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11조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부담돼. 교회 못 오겠다라고 교회를 떠나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대로 난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대로 살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곳으로 요즘은 옮긴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헌금 조금 하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인터넷 예배자들이 많이 생겼죠. 코로나로. 상강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아멘. 우리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 때도 예배를 사수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걸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로막는 첫 장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라는 바다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앞에서 막아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쫓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의 상태에 빠졌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어떻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구원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대편 쪽에서, 동쪽에서 동풍을 밤새 일으키셔서 그 반대쪽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서 이미 역사하고 일을 행하시고 계셨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고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홍해라는 장벽을 없애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벽을 없애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장벽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참고로 자유해졌다라고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나 그냥 이거 죄 짓고 말지 뭐, 죄 짓고 회개하지 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내 나라가 포로로 됐다라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비극입니다. 처참하죠.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잠시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었죠.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지금도 일본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일본이라면 우리가 이를 갈고 무조건 이겨야 돼 하고서 막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때가 되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요,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멘.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있을 때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이를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기능을 사용될 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동사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신 분이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냐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크고 은밀한 일을, 즉 포로가 되었다가 곧 귀환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는 그 기본 의미는 눈에 띄게, 일을 하다 등을 의미가 있어요. 그 도달하기 어려운 일, 은밀스러운 일이 눈에 확 띄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즉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또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그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급할 때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급할 때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전부를 걸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른들, 내 자녀가 정말 진실되게 나의 도움을 구하면 안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진실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나에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내 생각은 이것이 재앙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내가 너희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아멘.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크고 은밀한 일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함께 하시어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요. 너무나 죄송한 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구나. 그 계획대로 나를 쓰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저 연단, 이 연단,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 고난이, 그 과정이요, 어렵고 힘듭니다. 부담되기도 해요. 절망적이에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결국 부족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일부분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뭐 부모에 끌려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친구에 끌려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인간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그를 부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미래와 희망을 주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왜요?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내가 믿어지게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도 떠나가고요, 공황장애도 떠나가고요, 모든 질병, 암세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말씀 보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아니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입을 열어 우리는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간절함으로 부르세요. 정말 그 만나 주실 때까지 찾으시고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네, 해봤는데 안 되네, 끝까지 해보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입을 열어 여호와를 부르며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죄의 원인이 있죠. 자신을 살펴서 항상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만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전해야 되거든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면 11조요? 10의 5조도 드려요. 10의 5조도 드릴 수 있어서 10의 5조도 드리고도 넘쳐나는 그 재정의 축복을 받기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행동으로, 믿음의 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 하셨죠?
요한복음이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영혼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 일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사명감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야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감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게 없잖아. 야, 찬양 좋아. 이쁜 여자 많아. 그렇게 꼬셔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요. 두려워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돼요. 새로워집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빼빼로를 포장해서 이제 여러분 셀별로, 네트별로 주나요? 하여튼 셀별로 줄 텐데, 이것을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카페 혹 친구, 여러분의 뭐 음식점이든 가서 이것을 전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가서 축복하세요. 주여, 주일의 문을 닫아도 2배, 3배 넘치는 그 수입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문 닫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오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으로 전도할 때 많은 영혼에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넘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 시작되었어요. 우리 삼강교회에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지난 우리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때 막 보조 의자를 깔았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뎀에도 가고요, 지하에도 가고요. 여러분, 그 전에 그랬지만, 그 전에 더 부흥했지만 우리도 침체기를 겪었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부흥이 시작되는 징조구나,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2024년 삼강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능력 전도, 관계 전도의 부흥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3분 정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나중이요? 그러다 죽으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시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